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2003년도 MBC에서 했던 사극 다모라고 하는 그 사극의 동영상 일부를 보게 됐습니다. 포도청 종사관이었던 배우 이서진 씨가 주인공 채욱의 상처를 치료해주면서 했던 유명한 대사가 있더라고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 드라마 기억이 나세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 아프냐? 네가 아프다고 하니까 내가 아프고 차라리 내가 너 대신 아파줬으면 이게 더 낫겠다. 뭔가 닭살 돋는 멘트 같기는 하지만 진짜 사랑하는 사이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의 관계가 식어지면 어떤 대화의 흐름이 생기는가? 너만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 영상에 보면은요, 한 70대 이상 되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 파농사 짓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농사를 짓는데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이 어르신들이니까 특별히 남편이 좀 꾀를 부리는 겁니다. 풀 뽑아내는데 풀 안 뽑고 막 다른 데 막 쑤시고 있어요. 그걸 다 영상에 찍어놨는데,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나 너무 허리가 아파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한 이야기가 너만 아프냐? 나도 아프다. 누가 아프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팩트를 체크합니다. 너가 왜 아픈지, 이래서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당신만 아픈 게 아니라 나도 아프고 많은 사람들이 아프니까 제발 유난 떨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찌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말도 아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들과 함께 중요한 대화를 나눌 일이 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또 아들에게 필요한 몇 가지 조언을 해준 뒤에 제가 예담아,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으면 아빠한테 미리 이야기하지 왜 이제 이야기했어? 라고 물었더니 저희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빠는 너무 바쁘잖아요. 말을 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아들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을까? 분명히 있죠. 그래서 아빠가 아무리 바빠도 너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겠냐? 언제든지 얘기도 돼.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빠는 뭘 묻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정답만 이야기한대요. 근데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들이 저한테 뭘 물어보는데 제가 정답을 얘기하지 말고 오답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얘기해 줬어요. 야, 너가 묻는데 그럼 아빠가 돼서 정답을 얘기해야지 오답 얘기하냐?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한마디를 더 했어요. 그런데 아빠, 누가 물어볼 때, 제가 물어볼 때 꼭 정답만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으로도 충분한데 아빠한테 물으면 그게 안 돼요. 좀 기분 나쁜 이야기였는데 그게 사실이니까 할 말은 없더라고요. 우리는 종종 정답 증후군, 정답을 누구한테 꼭 말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습관들이 있구나. 그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을까? 난 안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우린 종종 내 생각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고 우리 가정은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 I think, 자기 생각 말하는 거, 이건 이래서 문제였고 이렇게 판단했어야 되는데 그게 문제였다. 우리가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옳은 것을 추구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옳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게 있는데요, 옳고 그름, 정의보다 더 중요한 가치 하나가 뭐냐면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가 밧세바라고 하는 한 여인을 성적으로 탐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참 지저분한 이야기인데 성경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실수를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 그걸 감춰내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다 갖다가 씁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자 다윗은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서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그를 죽여라, 죽여도 좋다, 내가 그 죄에 묻지 않겠다 이야기하면서 청부살인까지 지시를 하게 돼요. 알고 보면
다윗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쁜 사람이었네 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은요,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윗이 스스로 자기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만드는 탁월한 리더십을 보였어요. 우리 사무엘하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다. 나단이 자기 의지로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갔어요. 그가 다윗에게 가서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떠한 마을에 부자 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들으니까 뭔가 재밌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계속 얘기해봐.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부자 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한두 마리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서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딱 한 마리만 있습니다.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함께 먹으며 그의 잔으로 함께 마시며 그의 품에 함께 누우니 결국은 자식 같은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에게는 그 암양 새끼가 딸처럼 여겨졌거늘. 자,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재밌어요. 한 사람은 심히 돈이 많고 부자여서 뭐 동물들이 많다. 그런데 한 사람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한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데 가족처럼 잘 지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데, 어느 날 행인 한 사람이 이 부자를 찾아왔는데, 자, 읽어드릴게요.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까운 겁니다. 잡지 않았대요.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걸 안 잡았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이 얘기 들으니까 다윗이 불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뭐라고? 그런 놈이 있다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자기 많은 것 중에 하나 잡아다가 자기에게 온 손님이면 자기가 대접해야지. 그 하나밖에 없는 암양, 자기 딸처럼 생각하는 그 암양을 잡아다가 행인을 대접했다고? 그놈 누구냐? 그때 나단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누구예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막 자기가 그 나쁜 놈이라고 화를 냈는데 그 사람이 당신이라고 이야기하니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나단 선지자가 직접적으로 가가지고 왕이시여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두려우십니까? 어떻게 그렇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 뿐만 아니라 그를, 이 모든 죄를 덮기 위해서 전쟁터에 내보내서 청부살인, 살인교사를 지시한 일, 그건 저도 알고 하늘 하나님도 압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십시오. 하늘이 가려지나?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지금 돌아오지 않는다면 당신 큰일 날 테니 얼른 돌아오십시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어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 나단이 이렇게 직접 화법을 써가지고 다윗 왕의 모든 치부를 다 드러내면서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다윗은 더 화를 내고 마치 자기가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에게 했던 것처럼 나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 그에게는 지혜가 있었어요. 이건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오히려 다윗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 다음에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스스로 깨닫게 하자라고 이야기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나단은 다윗의 삶을 온전히 바꿔주는 아주 특별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옳은 것을 말하는 것도 중요해요. 바르고 진실을 말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혜롭게 말하는 거예요. 옳은 것을 지혜롭게 말하면 어떤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마치 다윗처럼.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습관이 뭐냐면 난 그래도 옳은 것만 일단 얘기해야 돼. 틀린 거 지적해줘야지. 물론 필요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거짓말을 지적해주는 것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깨닫고 더 이상 거짓의 인생이 아니라 진실한 인생으로 바꿔 사는 것,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옳음보다는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옳음보다 지혜를 추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했어요. 2017년도의 일입니다. 교회 선교팀에서 필리핀 빈민촌 선교를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럼 같이 가지자 그래서 교회 광고하고 사람들을 모집했는데 어떤 고등학생이 지원을 해서 함께 가게 됐습니다. 이 친구는 집이나 학교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말을 진짜 안 듣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의 일상이 뭐냐면 어른들에게 늘 혼나는 겁니다. 저거. 그런데 선교행을 간다니 큰일 났죠. 왜 가서 또 사그치고 말을 안 들을까 걱정이니까. 그런데 선교행을 떠나는데 그의 부모님이 제 손을 꼭 부여잡고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우리 애 좀 사람 좀 만들어 와주면 참 좋겠습니다. 뭐 제가 어떻게 만들어 와요? 그건 하나님이 만드셔야죠. 저도 걱정인데 가서 사고는 안 칠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죠. 집사님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리고 이제 선교행을 떠나게 됩니다. 아무리 잔소리를 하고 옳은 이야기를 해도 변하지가 않으니까 간절한 마음 가운데 그런 부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2017년 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선교행을 떠났어요. 가서 이 친구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세상에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네. 들어는 봤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그런데 자기가 직접 가서 보니까 처참한 모습, 거기가 얼마나 살기 어려운 동네냐면요, 동네 이름 자체가 쓰레기 마을이에요. 쓰레기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악취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고 강가 위에 집을 짓고 사는데 이 냇가는요 너무 냄새가 나서 코를 막지 않으면 진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더라고요. 그리고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냇가에 물이 엄청나게 흘러가는데 집을 만들어 놨는데 집 위에 이 바닥을 얼기설기 해놔가지고 애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강물에 빠져가지고 떠내려가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난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 충격적인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 아이들이 너무 밝고 해맑은 거예요. 자기는 그게 충격인 게 뭐냐면 자기 생각엔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한 줄 알았대요. 자기는 가진 게 없고 힘들게 사니까 그래서 맨날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빚들어 나가고 다른 생각을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얘네는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도 왜 이렇게 밝고 기쁘게 살아갈까? 오히려 내가 저들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가졌으니까 내가 더 행복해야 되는데 저들은 행복하고 나는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거. 뭐가 문제일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고민을 하기 시작됐어요. 그때가 그 학생에게는 지금 청년이 되었지만 그 학생에게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지금은 너무너무 잘 살고 있어요. 제가 오늘 막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에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때 사진 몇 장을 보여주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이야기가 진짜 개념 없이 굴어가지고 넌 진짜 개념 없는 친구였는데 많이 컸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이야기가 망해보니까 정신 차렸네요 그러더라고요. 옳은 이야기를 100번, 1000번, 10,000번 해도 안 바뀌던 청년이 진짜 가야만 할 선교지 그곳에 한번 갔다 왔더니 그의 인생이 변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옳은 것 중요해요. 필요합니다. 옳은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닌데 옳은 것만 추구하는 건 항상 좋은 게 아니라 왜? 사람이 변하는 건 옳은 말을 했기 때문에 변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옳음보다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옳음보다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지혜예요. 바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의 인생이 이렇게 놀랍게 변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 그는 양심에 따라 사는 인생, 옳음을 자신의 제1가치로 두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만큼 그는 하늘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직과 진실 그리고 공의로움이 그의 인생 목표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인생을 그가 꾸준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짓과 탐욕 그리고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보니까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 가운데 당신의 인생은 회칠한 담과 같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인생, 그런 당신에게 하늘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장난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유대교 리더 역할을 하고 있던 대제사장이 너무나도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옳은 이야기를 계속 쏟아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옳은 이야기는 들으면 불편하잖아요.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나니아는 속상하고 화가 나니까 저 입을 당장 치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끊임없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뀌어야 그를 따르는 나머지 70명의 회원들도 바뀔 것이고 그들이 바뀌어야 유대 사회가 바뀌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 사명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옳은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절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지금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 71명이 딱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뭔 이야기를 하자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당신 저분이 누구인지 모르냐, 저분은 하나님의 대제사장, 하나님이 세운 대제사장인데 율법을 아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할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느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이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몰랐을까? 어떤 학자들은 정말 몰랐을 수도 있다. 왜? 지금 로마의 천부장이었던 글라우디우스가 사도 바울의 문제, 로마 시민권자였던 사도 바울의 문제를 급히 처리하느냐고 비상회의를 소집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 공의회 회원들이 자기 의복이 있거든요. 우리 레위기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대제사장은 의복이 화려해가지고 멀리서 봐도 한눈에 탁 대제사장은 알아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회의에 참석할 때 그 옷을 입고 왔어야 되는데 너무 급한 회의여가지고 그냥 헐레벌떡 왔다 보니 그들이 자기 의복을 차려입지 않아서 사람들은, 특별히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충분히 개연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바울은 바보가 아닙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 71명이 있는데 그 중에 저렇게 단호하게, 그리고 어떤 명령을 할 수 있는 건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요? 대제사장. 사내들인 그 어떤 회원도 대제사장을 앞에 두고 함부로 나서서 그렇게 말하는 법은 없습니다. 과거 바울은 권력지향주의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구한테 굽신거려야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인 것을 몰랐을까? 아니요, 100% 알았어요. 그런데 왜 그가 그러면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말의 뉘앙스는 뭐냐면요, 당신이 로마 총독이 세운 대제사장 그렇습니까? 진짜 몰랐네요. 어떻게 그렇게 깜짝같이 속일 수가 있습니까? 진작 나한테 당신이 대제사장으로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긍정적 표현일까요? 부정적 표현일까요? 더 쉽게 예를 드려볼까요? 제가 목회자인데 누가 옆에서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당신 목사였어요? 진짜 몰랐네? 어떻게 그렇게 속일 수가 있어? 여러분, 이거 좋은 표현입니까? 안 좋은 표현입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딱 그런 겁니다. 당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로마 제국이 세운 유대교 리더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아닌 건 분명합니다. 왜? 당신이 하는 말과 행동과 일처리를 보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내가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거를 들어서 알았으니까 그만 멈추십시오. 그리고 저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양심에 따라 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따박따박 하는 사람이에요. 틀린 말이 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 5절에서 이렇게 딱 끝나고 나서 6절로 넘어가는데 6절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바울은 지금까지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지금 갑론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양심을 따라서 진실과 정직으로 그에게 충고해 줄 조언을 분명하게 했어요.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당신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런데 6절부터는 아나니아와 갑론을박 하지 않아요. 옳은 말 하기를 거기서 딱 그치게 됩니다. 왜 그랬는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하면 역풍을 맞을 것 같은 거예요. 분명 옳은 말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옳은 말을 계속 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효과를 항상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에겐 꿈과 소망이 있는 것이 그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로마로 통해져 있는 모든 길로 복음이 퍼지게 되면 이 하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가는데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난 그럼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한마디를 더 꺼내면, 대제사장한테 더 대들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거든요. 그걸 아니까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내가 옳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때와 장소와 그리고 어느 선을 꼭 지키게 돼요. 그런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래도 끝까지 옳은 게 중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사적으로 항쟁적으로 싸우고, 교회가 나누어지든지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무조건 싸울 거야. 정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바울은요, 일단 거기서 말을 멈춥니다. 그리고 지혜로움을 발휘하게 되는데, 어떤 지혜냐면 지금 유대교 회원 71명이 다 여기 앉아 있는데 보니까 어떤 말 한마디를 던지면 그 화살이 서로에게 갈 것 같은 게 딱 있는 거죠. 그게 뭐냐? 자, 보십시오.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을 알고. 71명이 앉았는데 거기에는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두 분파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나 둘은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 왜? 이 둘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해석하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나면 으르렁거리고 싸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함께 힘을 합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공동의 적이 생겼어요. 바리새인도 사도 바울이 싫은 거고 사두개인도 사도 바울이 싫은 겁니다. 저자를 없애야지, 우리 힘을 합해서 없애버리자. 그래서 어제의 적이었는데 지금은 공동 이제 함께 힘을 합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무찌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 대제사장에게 자기가 해야 할 말을 막 거침없이 막 쏟아내다가 더 이상 말을 하면 안 될 것을 인지하고 나서 딱 멈추고,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 뭐가 보이냐면 71명이 앉았는데 여기는 딱 바리새인들이 앉고 여기는 딱 사두개인이 앉은 거예요. 이거 잘 됐다. 요들에게 민감한 문제 하나 뭔가 싹 던지면 저들은 분명히 이걸 물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어서 6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6절 말씀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전 2세기에 자기들 스스로 제사장 사독계열의 후예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전 관리를 하는 일을 우리가 맡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주장하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길래 성전 관리를 하려고 하는가? 유대인들에게 성전 관리는 종교 권력을 갖는 기관이었어요.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그 일을 담당하게 되면 자기들은 이 유대 사회에서 상류 계층에 머물 수 있고 특별한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사람들한테 주장하면서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 중에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 이해가 없어서, 여러분 역사를 보면 거기에는 악한 사람도 등장하고 착한 사람도 등장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이런 개념이 없이 하나님의 높으신 권위, 우리도 그 권위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뭘 안 믿냐면요, 천사, 악한 존재, 이런 영적인 존재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과 영생, 내세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지금이 좋사오니,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인생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에서 돈 버는 사람들 있죠. 기억나세요? 예수님 막 다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그 일을 주도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두개인, 성전의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그로부터 뭔가 로비를
이 뇌물을 받아냈던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이와는 반대로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전 4세기에 하시딤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바리새인의 뜻이 뭐냐면 분리된 자, 구별된 자. 그래서 그들은요, 세속적인 것, 비율법적인 것, 불경건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다르다, 분리해서 산다라고 하는 자기의 선포를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좋은 의미기는 한데 이런 거죠. 잘못 가면 이런 겁니다.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난 이렇게 특별하게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이야기할 때 바리새인들은 따로 서서 하늘을 향해서, 왜? 난 너희들하고 다르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기도가 뭐예요? 난 저들과 달리 토색하지도 않고 11조를 떼먹지도 않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바리새인들과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많았어요. 이들은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리고 싸웠습니다.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왜? 믿음이 틀리니까. 그런데 지금 힘을 합했는데, 뭐 때문에 힘을 합해요? 사도 바울을 없애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 딱 힘을 합했는데 사도 바울이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밝혔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바리새인이라, 바리새인의 아들로서 나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러니까 갑자기 사두개인들이 화가 나는 거죠. 왜? 아니, 저자는 하나님의 율법도 무시하는 것 같고 성전도 모독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부활신앙까지 가지고 있다고? 안 돼, 안 돼. 저건 이단이야. 함께 할 수가 없어. 무조건 죽여야 돼. 이런 마음이었어요. 우리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사두개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 사람 부활신앙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부활이 어딨어,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다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아니야, 왜 영이 없어, 왜 천사가 없어, 분명히 있잖아. 그분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고 우리가 여기 있는 건데. 바울을 보니까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천사와 영적인 존재와 그리고 부활신앙까지 가지고 있는데, 바리새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갑자기 지금 재판해야 되고 죽여버릴 사람이라고 막 이야기하던 사람들 중에 71명의 공의회 회원들 중에 바리새인들은요, 아니라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 막 그러면서 변호하기를 시작해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9절 시작.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있대요, 없대요? 하나도 없다, 잘못한 거 없다, 왜 그러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사두개파와 바리새인파가 서로가 싸우는 겁니다. 분명히 둘이 힘을 합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없애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서로가 막 싸우게 돼요. 얼마나 심각했는지 10절 말씀에 보니까,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원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요? 여기서 찢긴다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니까 디아스파스테라는 단어를 쓰는데 조각조각으로 나누어지게 하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야기, 나는 바리새인이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두개인들이 먼저 화를 냈겠죠.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아니라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인데 왜 그러냐, 서로가 막 잡아당기는 겁니다. 이것도 잡아당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흥분하니까요, 바울의 몸이 찢어질 정도로 막 지금 사람들이 잡아당기는 거예요. 로마의 천부장 글라우디우스는 로마의 시민권자가 아직 재판 판결이 나지도 않았는데 혹여나 몸에 찢겨 죽는다? 그러면 자기가 나중에 몸에 찢겨 죽는 일이 발생하니까 안 되겠다 생각이 드니까 얼른 군인들을 시켜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맨 처음에는 옳은 것을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에게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그 이야기가 관철될 때까지 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 연합군에 의해서 반드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더 이상 하면 안 되겠거든요. 멈췄어요. 스탑. 그리고 나서 주변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보이기를,
아, 저기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딱 나눠져 앉아 있네. 잘됐다. 저들 약점이 있는데 내가 요거 하나 딱 던지면 저들은 확 물을 거고 서로가 다툴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발동하기 시작해가지고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본인들끼리 막 서로 물어뜯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 위기 가운데 안전한 영내로 한 번 더 옮겨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옳은 거 중요합니다. 필요해요. 바른 이야기 하는 거. 아,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옳은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런데 옳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세요. 불의한 걸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내버려 두지도 않으십니다. 반드시 징계하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공의와 정의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에게 공의와 정의적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왜?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괜찮은 인생을 사는 것 같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심으로 바라보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지혜가 작동해서 그 지혜의 상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한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것이니라.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지혜가 작동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우리는 옳은 것을 말하는 것보다 지혜롭게 말하는 것을 간구하셔야만 합니다. 옳은 지식을 막 찾기 위해서 뭐가 옳은가, 뭐가 틀린가, 뭐가 진실인가, 뭐가 거짓인가 찾기 위한 과정 필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뭐와 항상 만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만나야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어느 한 젊은 청년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이렇게 보냈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아는 것도 많고 자기는 옳은 것 말하는 걸 참 좋아했다고 이야기해요. 정확하게 말하고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더라도 정확한 팩트를 말하고 좋기는 하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저 사람은 늘 진실만 이야기하는 사람, 정확한 사람 인정해 주긴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자기한테 하는 것 같아서 참 의미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줬냐면 유대교 역사에서 똑똑한 사람이 세상을 바꿔낸 게 아니라 지혜로운 십자가의 삶을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유대교가 바뀌었고 인류 역사가 바뀌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요 그 똑똑함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더라고요. 그걸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헛똑똑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똑똑한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많이 배우지 못해도 지혜로운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저는 그게 우리 어른들이라고 생각해요. 이유 없이 나눠주고 이유 없이 섬겨주고 이유 없이 사랑하고. 왜 그럴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옳은 것만 말하는 좀 날카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품어 안을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옳은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움을 추구함으로. 지금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지저분한지 아세요? 다 똑똑해요. 다 이야기합니다. 자기 의견을 너무너무 말을 많이 해요. 인터넷에도 댓글 기사 자기 의견을 막 말하잖아요. 그것도 익명으로 말하니까 막 함부로 말을 하고. 그래서 아름다워졌나?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옳음보다는 지혜를 추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들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 적어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한테 내 가슴을 뜨겁게 했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나를 자극했던 말씀이 뭔가 한번 단어로 적어보셔도 좋고 문장으로 적어보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보면 괄호를 쳐놨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보다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뭘까요? 옳은 것을 말하는 것보다 지혜롭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아요. 옳은 것 중요합니다.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우리에게 옳음을 포기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옳음을 추구하되 반드시 지혜와 함께 만나야 한다. 그래서 세 번째, 이번 한 주간 당신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 뭘까요? 지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는요 배우고 못 배우고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지혜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건데 그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을 키우면서 많이 아는 거 중요합니다. 힘을 갖는 것, 높은 지위에 얻는 것 당연히 축복해 줘야 될 일인 거죠. 그러나 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자리를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에게도 자녀들이 있으니까 늘 기도 제목이 있죠. 우리 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딸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기를 원치 않아요. 지난주 삼손 이야기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삼손 어마어마한 힘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에게는 지혜가 없어서 비극적인 인생의 결말을 맞게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저희 아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좋은 소식을 저한테 이야기해 줬어요. 이게 자식 자랑하면 팔불출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들으셔요. 오늘 설교하고 연결이 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최근에 UN 한국 지부에서 하는 어떤 대회가 있었는데 대회에 나갔대요. 3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한 20팀인가 나갔는데 이제 최종 6팀인가 나가서 이제 거기에서 순위를 결정하는 건데 3등 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너무 잘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1등 누가 했어? 서울대가 했대요. 2등은 연세대가 했대요. 3등 어디 나와야 돼요? 그 여러분들 생각이죠. 그죠? 근데 자기네가 3등하고 4등이 고려되었대요. 고등학생이 그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잘했어요. 막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만져봐. 너 정말 잘했다. 축하하고. 근데 아빠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너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을 얘기해 줘야 될 텐데 아빠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로움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좋겠다. 꼭 지혜롭게. 그럼 삼손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잘된 거 정말 축하하는데 평생 살아가면서 저희 집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 공부해서 남주자. 너가 왜 대학에 가고 무슨 직장을 왜 얻으려고 하는가 꼭 알아야 되는데 너 공부해서 제발 남주려고 공부해야 된다. 거듭 강조해 주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잘 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옳음이 다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무엇이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이 내게 확 찾아와서 내 마음 가운데 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사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 문만 열면 돼요. 이 시간 마음 문을 열고 주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주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임하셔야 돼요. 반드시 임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또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지금 뭘 구하냐면 세상이 좋아져서 지식을 구해요. 모르는 거 있으면 다 인터넷 찾아보고 유튜브 찾아보고 지식이 막 차고 넘칩니다. 여기선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기선 저렇게 이야기하고.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점점 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사라져가고 있어요. 지식은 차고 넘치는데 지혜가 없으니까 뒤죽박죽인 겁니다. 제발 우리만큼이라도 지식 중요합니다. 그거보다 지혜를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내 마음에 지식은 있고 아는 것도 많고 해야 될 것 분명히 아는데 그것보다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지러운 세상이 아니라 질서 있는 세상,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세상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열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내 마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내 생각이 어지럽습니다.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어디를요?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주님 바라봐 주옵소서. 하늘을 열고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하나님 주님의 지혜로 판단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멈추게 하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손을 뻗어 주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지혜가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멈춰야 될 때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전진해야 될 때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보니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에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구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위기 가운데에도 안전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손을 뻗어 주님께 지식보다는 지혜가 옳음을 깨닫고 지혜를 간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늘의 지혜가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